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다니엘서 8장 말씀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 환상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이 본 두 번째 이 환상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의 이런 환상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다니엘서의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이 다니엘서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왕들이나 제국의 왕들이 그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렸죠.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짐승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또 표범이 나오고 또 강력한 이빨을 가진 그런 짐승들을 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오늘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니엘이 보았던 이미지 그림들이에요. 날개가 달려있기도 하고 갈빗대를 물고 있기도 하고 또 이게 4개의 머리나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미지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큰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짓밟게 될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 동물의 그 가장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바벨론 왕을 의미합니다. 날개를 달았으니까 막 날아다니면서 온 나라를 차지할 것을 말하죠. 신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도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곰 같은 큰 나라가 일어나죠. 그래서 갈빗대 3개를 물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곰이 이 페르시아를 바벨론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게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강력한 헬라 제국, 굉장히 빠른 표범으로 나타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고 나중에는 강력한 짐승 같은 이 로마가 일어나서 그 땅을 지배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 앞으로 바벨론 이후에 일어나게 될 왕들에 대해서 또 나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서 8장에는요. 이 내용의 좀 구체적인 상황들을 또 이미지 그림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땅을 다스리고 있지만 좀 있으면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될 거다. 메데와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그 땅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또 그 후에는 이게 영원히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헬라가 일어나가지고 그 땅을 지배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나라와 제국들이 일어나면서 망하기도 하고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그 전쟁통에 그 억압종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망해도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약속이 있는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통에 요란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의미를 잘 오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8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땅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이 환상을 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에 그 짐승의 환상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때가 아마 벨사살 왕이 마지막 죽던 해일 겁니다. 3년이라고 된 것은 원래 벨사살 왕은요 그 아버지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이 통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멀리 떠나서 한 3년간은 혼자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539년, BC 539년입니다. 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2뿔 가진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뿔을 가진 순양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할 줄 아시죠? 양은 뿔이 좀 동그랗게 말려 있고요. 염소는 뿔이 좀 삐쭉하게 튀어나 있어요.
좀 사납죠. 그래서 성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두 뿔 가진 순양과 또 뿔을 가진 순염소 두 가지 짐승이 나타나서 이렇게 보여주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먼저 이 두 뿔 가진 순양이 먼저 나와서 이 뿔이 하나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 뿔이 또 나와 두 개가 나왔는데, 이게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뻗어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들이받으면서 이 양을 감당할 짐승이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양이 막 이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 염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한 순 염소가 나와가지고 서쪽에서 이 대적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시면 딱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 글로 되어 있는 것을 그림으로 보면 한 장에 끝나는 겁니다. 이 두 뿔을 가진 양이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이 까맣게 생긴 뿔이 현저한 뿔을 가진 이 염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먼저 제국을 차지하죠. 서쪽과 동쪽과 북쪽을 다 차지하면서 제국을 막 차지하고 있을 때 서쪽에 있는 염소가 달려들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 있는 이 뿔이 이 염소를 들이받게 되었다,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염소에는요, 머리에 현저한 뿔이 하나 있어요. 아주 뛰어난 뿔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 뿔로 양의 두 뿔을 꺾어버렸다, 부러뜨려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양을 들이받아가지고 이렇게 부러뜨렸다, 두 개 뿔을 부러뜨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 뿔을 양의 뿔을 부러뜨리고 짓밟았고 그것을 이기게 할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저한 뿔이 하나 부러지면서 네 개의 뿔이 다시 나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뿔 중에 하나가 남쪽과 동쪽과 또 여기 거룩한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화로운 땅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거기 9절에 보면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침범을 하면서 괴롭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의 의미를 모르고 이걸 읽어보면요, 처음 이걸 읽으시는 분들은 진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마 무슨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동물 얘기처럼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난 뒤에 다음에 일어나게 될 그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도 이 환상을 처음 봤을 때는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줘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15절에도 나오죠.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라는 것은 몰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들은즉 을레 강변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치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라고 돼 있죠.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임신하게 될 때 알려줬던 천사 가브리엘이 천사예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면 만나게 될 겁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가서 이 환상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라,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와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이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짐승들은 이런 뜻이다, 친절하게도 다 설명을 해놨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양이 먼저 나왔잖아요. 양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메디아와 바사 페르시아 왕을 의미하는 것이다. 털이 많은 염소가 나왔죠. 이거는 곧 헬라 왕이요,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잖아요. 첫째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 뿔이 꺾이고 이 왕이 죽고 그 대신에 네 개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설명을 딱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책을 좀 살펴보면 진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순양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입니다. 원래 페르시아가 메디아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고레스라는 왕이요, 이 페르시아를 일으키면서 메디아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가 된 거예요. 그게 양과 같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 고레스 왕이 일어나 가지고 이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점령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되는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는요 오랫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원래 캄비세스라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 2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다리우스 히스아페스,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크스레크세스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되면 그 땅을 지배하게 될 거다. 그리고 220년을 다스려요. 그 페르시아 제국을. 그리고 220년을 다스리다가 이 순염소가 등장해가지고 서쪽에서 이 헬라 제국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가 들이받으면서 그 땅을 삽시간에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표범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빠른 시간에 이 헬라 왕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 페르시아의 땅을 단숨에 그냥 점령을 하고 남쪽의 애굽까지, 저기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년소 사이에 현저한 뿔이 나오는 이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인데, 그 뿔이 부러지고 나면 나중에 4개의 뿔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11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을 다 차지하고 난 뒤에 33살에 죽습니다. 술병이 걸려 죽습니다. 더 이상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보지 못하고,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한 번 전쟁에 나와가지고 페르시아 땅을 한 번에 다 차지해요. 그리고 돌아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였던 4명의 장군이 그 땅을 나눠 가져요. 그래서 카산드, 리시마크스, 안티고누스, 프톨레미, 이런 4명의 장군이 그 알렉산더 대왕의 땅을 나눠 가지게 되는 게 나오죠. 카산드, 리시마크스, 안티고누스, 프톨레미, 이 4명의 장군이 땅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저한 뿔은 부러지면서 4개의 뿔이 나와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산드가 알렉산더의 본국을 차지하게 되고, 지금의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리고 리시마크스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안티고누스가 시리아와 이 바벨론 지역을 차지하고, 프톨레미가 애굽의 남쪽의 애굽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에도 이렇게 헬라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4명의 장군이 땅을 나눠 가지게 되고, 이 4명의 장군 중에 두 장군이 땅을 차지하는데, 바벨론 지역에 있는 안티고누스하고 프톨레미, 애굽에 있는 프톨레미 두 왕이 전쟁을 하게 될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두 왕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게 15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50년 전쟁이 세계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왕의 밑에 4명의 장군이 땅을 나눠 가지고 난 뒤에 두 왕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 150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짓밟게 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왕, 이 안티고누스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프톨레미가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또 예루살렘을 짓밟고, 이렇게 전쟁통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의 채찍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회개를 하고 돌아왔을 때, 성전을 다시 짓고 회복했을 때 잘 했어야 되는데, 또 성전을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되어지고, 또 타락하고 나중에 예배를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악을 행하는 삶을 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말라기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포로가 풀려나거든요. 고레스가 그 땅을 점령하면서 포로를 풀어줬을 때 1차 포로가 돌아오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되었어야 되는데, 회복하고 났는데 또 타락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세계 열강 제국들에게 이제는 짓밟히게 될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에 보면요, 이 헬라의 왕들이요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요 핍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헬라의 문화를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따라오라고, 문화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들의 종교 예식을 다 폐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요 헬라의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8장 11절에 먼저 보시면 8장 11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라고 돼 있잖아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게 상번제거든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의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행동하였더라. 내가 들은 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한 이에게 묻되 환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1300주야까지리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1300주야 1230일이 지나면 성전이 회복될 거다. 그렇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또 24절에도 보면요. 그 왕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 헬라의 왕이 일어나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이 1230일이라는 것은 3년 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고 회복되었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하면서 돌아왔을 때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또 타락하게 되고 또 불순종하게 되고 또 예배를 멸시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주었던 그 왕이 실제 역사 읽어보면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오늘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포악한 왕으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에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그 예배를 막아버립니다. 예배를 폐해버리고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세워버리고요, 돼지피를, 이스라엘 사람이 싫어하는 부정한 짐승 돼지피를 거기에 뿌리면서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정말 미워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 사람을요, 에피마네스, 원래는 에피파네스인데 에피마네스란 말이 미치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미치광이라면서 그렇게 조롱을 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불치의 병에 걸려 죽습니다. 하나님이 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면 그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그가 꾀를 베풀어 지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 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고 돼 있죠.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죽이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역사의 책에 보면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회복되지 못하고 진짜 포악하고 악한 왕이에요. 여기 속임수, 또 꾀를 내가지고 스스로 큰체하고 평화로울 때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만 왕의 왕을 대적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포악하게 악을 행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비참하게 깨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앞으로 되어질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실제로 신구약 역사라는 그 역사서를 읽어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말씀은 진짜구나. 예언된 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다니엘에게 그 당시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왜 알려주셨느냐, 왜 알게 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혼란스럽고 어렵고 복잡한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이 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그 세상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일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소망을 가지라, 평안을 누려라 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되지만 세상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막 망할 것처럼 혼란스럽게 될 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이 있어요.
종말이 예언돼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예언돼 있다니까요. 그곳까지 갈 때까지는 이런 어려움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뭐가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막 두렵고 막 헛소문을 퍼뜨리고 과장해서 막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끝났다면서, 이제 큰일 났다면서, 우리 망했다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국들이 일어나고 지금 페르시아가 단 줄 알았는데 헬라가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헬라가 단 줄 알았는데 로마가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악한 왕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그랬어요.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 환상은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다가 앞으로 되어질 일이란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걸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세밀하게 지금 계획해 놓으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정의 평안, 내게 주시는 인생의 즐거움,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너무 근심하거나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리저리 휘둘리지 마시고요. 이 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 당시엔 이 환상을 보면서 알지 못했지만 천사가 와서 설명해 줬잖아요. 그때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까 읽었던 8장 거기 16절에 내가 들은 적 얼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치르되 가보래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해라 그러잖아요. 깨닫게 해라 그랬으니까 깨닫게 해줬겠죠. 다니엘은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이것을 깨달았다면요, 아마 다니엘은요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왕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준비되어 있고 이런 포악한 왕이 나와도 하나님 심판할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가르치고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일이 생겨도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일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앞으로 나올 거다. 이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게 되면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죠. 지금 북한과 또 중국과 그 뒤에 러시아가 우리를 막 대적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일본과 또 미국과 동맹을 맺어가면서 서로 막 경쟁을 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안에 지금 뭐 여당과 야당이 지금 막 나눠져 가지고 서로 이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권력 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막 온갖 방법을 통해 서로 죽이려고, 서로 망하게 하려고.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답답하죠. 이게 어떻게 되려나. 서로 막 죽이려고 막 온갖 거짓과 또 속임수로 혈안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안전할까 이런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세계 열방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거고 의로운 자들 하나님이 세우셔서 또 일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 속에서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아무리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일제강점기도 교회가 있었고요. 이 전쟁을 경험하는 6.25 전쟁 때도 이 교회가 이 나라를 지켰고요. 이런 가난한 속에서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선 것도 교회 때문에 일어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워도요,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7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원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세상의 왕들은 망하게 될 것이지만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게 되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고요.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예배하는 삶, 또 말씀을 깨달아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장래 일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 잡혀왔던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려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혼란스럽고 세상이 불안해지면요 누구든지 조급한 마음에 눈에 보이는 힘 있는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상을 찾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기도 하는, 그러다가 죄를 짓고 그러다가 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장래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거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이 장래일을 알게 할 거다.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좀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충만함으로 말씀을 깨달아 행할 때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혼란스러운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신 이 가정, 또 교회, 이 직장을 잘 섬기시고요. 나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늘 화목함으로 사랑으로 섬기시고 또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은혜의 삶, 이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다니엘서의 이 환상의 모습을 통해서